10월 19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장깔뱅, 기독교 강요를 쓴 장깔뱅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응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칼 라너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분은 언제나 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고양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하기도 하고 긍정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본능입니다. 이 경배라는 말 속에는 가장 사람다움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배라는 말 자체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거나 그림을 더 잘 그리거나 또 표현을 잘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경배하게 됩니다. 사람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며 경배합니다. 우주를 보고 경배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 자기보다 초월하다고 느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경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만이 다양한 경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보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경배할 수 있지만 또 누구나 경배할 수 있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신비로운 은총, 또 신비로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죽음이 당연한 현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났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그 야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 부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던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불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모세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은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당시 최강의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죽게 돼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다가 육지처럼 되어서 그 바다 한 가운데로 모세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었고 애굽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까? 성경에는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던 원수들은 물에 빠져 몽땅 죽어버렸습니다. 모세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이 의로워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선물을 이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경배할 수밖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구원의 경험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의 구원이 출애굽에 있는 그 구원의 사건과 동일시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최우선으로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아론의 누이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이 소굴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죽어야 마땅하는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 경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야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자기가 선택했던 그 백성들을 이 땅에서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신명기 6장의 엄중 경고한 말씀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만 경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을 받고 40일 금식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사단에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신명기 6장 13절 인용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신과 같은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출신 오타니라는 선수입니다. 오타니라는 선수가 투수를 하면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10개를 잡고 타자를 하면서 홈런을 3개나 쳤습니다. 한 사람이 투수도 하고 타자를 하면서 완벽하게 두 가지 일을 한 게임에
해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화를 찍고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일을 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끊임없이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신이 되고자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당시 세상을 완전히 정복했고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대결할 세상의 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꿈 하나로 인해서 이 신이 되고자 한 왕은 고민에 빠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찬송한 이 사항은 다니엘과 또 바벨론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할 경우 몽땅 모두 다 죽음에 처해지는 위기사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알아야 되고 그 꿈을 해석돼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자신이 꾸지 않는 꿈을 내용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기의 목숨,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했고 해석해서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니엘과 같은 고백, 또 모세와 미리암과 같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고백,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의 꿈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배할 수 있고 사람이면 경배할 수 있지만 아무나 경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더더욱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사람답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또 찬양도 춤이나 노래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경배의 선물을 받고 응답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들이 임하고 그 기쁜 소식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